각자의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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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또 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그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든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믿음의 간구로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합시다. 우리를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달라고, 주를 향한 소망을 언제 어디든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숨마저도 바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꼭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그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혼란한 이 시점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데에도 생활을 핑계 삼아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다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위축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으로는 잠시 진정되고 감소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하심으로 온전히 종식되어 주님의 영광이 메우는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시옵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현장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을 깨우시고 저희의 마음에 단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피와 살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접니다, 회장님. 못들 하느냐? 아무도 없느냐? 지금 당장 저자에게 소독약을 쳐라! 네, 12월 13일 목청 예배에 오신 어김없이 목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다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을 이 목청 예배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목청 주일 예배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유튜브에서 목양 CH를 검색하시면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 또한 저희 목장별로 또 링크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권면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예배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2시에 딱 시작하는 만큼 5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현장 예배가 아니지만은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정갈한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희 본래 성탄절에 예정되어 있던 세례식과 입교식은 방역 지침에 따라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다시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 목청 동아리인 독서 동아리인 다못알을 모집합니다.
참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동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매달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이승인 팀장님이나 저희 임원단 그리고 또 목자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못하고 이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죠. 이제 초가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 목청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순수하고 온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이든 집이든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 시간 집중하시고요, 또 주님께 마음을 다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야다 찬양팀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 계시고, 또 뒤에 카메라 잡으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멀티미디어로 또 수고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 방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대 상관이 저녁 때 이렇게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저녁이 되었었는데, 군인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날 밤에 모여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분이 유언장을 쓰라고 우리에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전쟁이 나게 됐을 때에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함께 손톱도 자르고 머리카락도 잘라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참 인상적인 기억이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유언장을 쓰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더 많은 시간,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보통 사회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때문에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주님의 자녀만이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이러한 만찬을 가지셨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이죠. 이왕이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 때는 우리가 이게 말씀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성경책을 아예 옆에 피시고 또 고정된 화면에 또 조명도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세팅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머뭇거리고 있는 분 빨리 성경을 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는 것, 제가 인두세라고 얘기했죠. 그 납세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도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으로 응대하셨고 그것을 들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감히 책잡지도 못하고 침묵하였더라.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에피소드에 우리가 오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고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 주간이죠. 그 고난 주간의 5째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자, 예수님 고난 주간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일어나는 본문의 사건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죽음 전날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지금 죽기 전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죽음 전날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그 죽음의 사신이 그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을 면하게 됐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 원래 6월절 때 식사 규례는 일어나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같은 6월절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6월절 음식 규례만은 그대로 지켜졌지만 식사하는 방법은 일반 식사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15절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에,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금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거죠?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장 모임할 때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우울한 그러한 감정들 느끼시는 분들 많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과 계속되는 그 부정적인 소식들과 그 분위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들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조금은 힘겹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 계속되는 어떤 부정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들에 제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연일 나오는 부정적인 소식의 어떤 미디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많은 의견들을 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관련해서는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이해가 안 된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쳐가는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말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인내하고 참고 또 힘겨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한 마음들이 드니까요, 자연히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니,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이제 전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서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번 주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주신 마음을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신학적이거나 아주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그 마음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온라인이라서 목청 외에 다른 분들도 제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생각해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그날 식사하며 교제하셨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그 교제의 자리가 아까 앞에서도 나눴었죠? 그 식사, 그 교제의 자리가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교제를 하실 때에 주님은 그 다음 날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교제를 하실 때에 앞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사역했었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깊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돈 몇 푼에 자신을 배신하여서 팔아넘겨 자신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그 식사의 자리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같이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고, 같이 그것이 믿어지게 됐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마음과 뜻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 3개도 켜져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그 가슴 절절히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아서요, 주님 만나는 곳이, 주님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되었든 내 방이 되었든
온라인이 되었든 어디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과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청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이 형태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가슴 절절하고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과 깊이 후회 남지 않는 매 예배의 시간, 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들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청의 예배가,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목청 교우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나의 정성을 들인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방이라도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청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로 지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성만찬의 떡을 주님께서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없는 종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닌 그 소유조차도 우리가 흔쾌히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설사 준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라는 그 어떤 사랑은요, 참으로 얕고 나 중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바로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 그 먼저 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 조건 없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한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거나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고 참 힘겨운 시대 아닙니까?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요즘 특별히 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죠?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세상, 내가 너무 힘겨운 세상인데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명을 다한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산 없이 먼저 하신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니까, 나에게 잘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요,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요, 그것에 대한 그 놀랍고도 위대한 가치를 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우리는 꼭 경험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교회 포도주 뭐 이렇게 마신다 이렇게 장난치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얕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먼저 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여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기 싫지만 여러분 너무나 힘드신 상황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싶지만 또 내 안에 그 자꾸 생겨나는 두려움과 우울함, 그거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랑 싸워야 되고 또 어딜 가든지 희망적인 얘기는 없고 부정적인 그런 것만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원하고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실까요? 뭐 하나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잘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외로우셨거든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똑같은 살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오셔서 먼저 외로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먼저 두려운 상황에 처하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반당하시고 고통당하셨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우리도 먼저 사랑하며 용기를 내어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항상 먼저 손을 뻗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손을 잡으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조금은 더 용기를 내셔서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함께 잘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참 가사가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오 주님,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목소리로만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제 안에 두렵고 또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항상 동행함이요 교제함이요, 또한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고, 각자 있는 곳, 그것이 방이 되었든 예배당이 되었든 그 어느 곳이 되었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그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므로,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방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주님 마음과 뜻을 알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참으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 마음에 두렵고 외롭고 힘겨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 그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뜨겁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한 터럭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사랑과 주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귀한 마음 주셔서 예물 바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 낮은 곳, 힘겨워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귀한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다시 혼란한 세계로 나갑니다. 갈수록 아버지 더욱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에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단단히 마음으로 붙잡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그 사랑에 기대어 먼저 사랑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깰 수 있도록 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혼란한 마음을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목장 모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줌으로 아버지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주관함으로 은혜 넘치는 줌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음 주에 만날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자들과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 그거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